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계시록에 4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 그 장면인데, 여기에 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 장면은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오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지금 지상재림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지상으로 지금 온 성경과 온 우주의 초관심이 주님의 두 가지입니다. 휴거와 교회 휴거와 그리고 주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 우주가 지금 집중하고 초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을 장식하는 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 자, 이 재림 때 주님께서는 그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또 자기의 신부들과 함께 지금 재림하는데, 스가랴서에 의하면, 이 스가랴서에 의하면 주님이 진입하신 장소는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을 주변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 말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때 감람산이 두 쪽으로 쫙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피하죠. 이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천사들과 그 하늘 성도들이 지금 부르짖는 찬송이 뭐냐?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할렐루야 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핸델이 메시아를 잡고 가실 때 바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할렐루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합창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 왜 이게 할렐루야가 되느냐? 지금 전 세계는 다 망가졌습니다. 바벨론 세계는 전부 다 파괴됐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질서는 다 깨졌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으로 몰려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다 쏟아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간 감금하게 됩니다. 이 전체 장면을 지금 설명하자면 끝이 없고, 제가 지금 종말론 강론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 수 없는 7년 대환란의 그 모든 고통과 파괴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거의 전파가 됐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가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모든 건물 자매들이 덥수룩하게 늘어진 그 상태는 모두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미리 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리 온다고 하는 걸 미리 알아. 영화에서 나오는 그 파괴 장면, 지구 종말에 모든 걸 다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전 세계가 파괴되고 1시간 만에 전 세계가 육해, 강, 공, 몽땅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전 세계는 아비규환이 됐는데, 그런데 뭐가 할렐루야냐?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렐루야가 4번씩 나와요.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많이 나오고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할렐루야가 안 나와. 결국 온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종말 이룰 때 그제 드디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모든 천사와 천군과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제시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모든 사탄의 권세와 악의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무리들, 사탄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문명이 전부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했잖아요. 이런 세상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현 세상도 참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목전에 보고 있는 현 세상도 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우리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까? 언제나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심판하실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런 이때는 오죽하겠냐고요. 전 세계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거의 뭐 아비큐아드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옥 천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사는 사람들은 준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옥과 버금가는 상황 속에 그들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죽 상상을 초월했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같은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이 부조리나 그 다음에 모솔이나 인간의 불법이나 사탄의 모든 반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학교마다 더러운 그 교육들, 동성애 교육들, 그리고 뭐 교육들, 젠더 혁명이면 말도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매스미디어, 이 모든 매체들이, 언론 매체가 싸잡아 이 서원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이 정상적을 뒤집어 엎고 남자 여자의 성이 아니고 수십 개의 성이 있다고 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말도 되지 않은 현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뻐젓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던 사람을 몽땅 다 7년 대환란으로 하나님이 휩쓸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언제나 이 지구에 평화가 올까? 언제나 이 우주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까를 염려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강림하시면서 이걸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 할렐루야를 어떻게 안 하겠냐고요. 그렇죠? 할렐루야를 어떻게 안 하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이 성도들의 찬송을 보세요. 할렐루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고통하고 고민하지만은 생각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도 되지 않은 세상,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지금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요. 거기다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자, 어린 양의 혼인, 즉 교회와 예수님의 신부가 결혼식은 이미 하늘에서 끝내고 지금 이 찬송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의 그 모든 혼인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끝나면 내려오기 전에 하는 찬송이거든. 자,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은 선하게 통치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빈틈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잘못된 게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불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이 흠양할 만하다. 아무리 전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목전의 세계가 말이 안 되고 우리 목전에 보이는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지금 같은 세상 정도가 아니라 7년 대환란 막판의 그 지점에서 지금 천사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이루실 건 다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 때는 힘들죠.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곤고하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 항상 낙원 상태는 아닙니다. 몸도 아프고 삶도 힘들고 하는 일도 형통하지 못하고 날 둘러싸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돈이 없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집이 없나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당신이 돈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차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결혼하든지 말든지 모든 전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날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는 얼마나 선하고 완전하겠는가. 이걸 믿는다면 할렐루야를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밤낮 몸이 아프고? 왜 나는 밤낮 돈이 없고? 왜 밤낮 나는 지지공상이냐? 왜 나는 밤낮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분명한 것은 너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통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네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나 나쁜 것이나 아니면 달콤한 것이나 씁쓸한 것이나 바랄 만한 것이나 바랄 수 없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당신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신앙이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알면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눈을 자기 자신의 형편에 꽂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한꺼번에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많지만은 그 중에 아주 섬세한 부분과 아주 거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자, 아주 섬세한 부분의 통치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살인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서 팔았나 봐요. 그것을 요리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나 봅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 두 아사리온은 참새 5마리, 하나를 덤으로 더 주거든요. 이게 누가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참새가 사람의 손에 잡혔다,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사람의 손에 잡혔다, 그래 죽는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주 섬세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다음 부활하신 말씀을 보죠. 그러니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죠?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거기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젠 섬세한 부분이 아니고 위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세계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대한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자, 거대한 광야에서 거대한 신상을 봐요. 꿈속에.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근동을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나서 황당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꿈이기 때문에 자기도 직감적으로 이게 엄청나다는 건 아는데 내용을 몰라. 직감으로는 어마어마한 꿈인데 이걸 누가 해석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수많은 박사들을 부르고 술사들을 부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어. 아, 폐하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라. 아니 폐하 장난하십니까? 꿈을 얘기하셔야죠. 우리가 풀질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한다. 내가 꿈을 꿨다. 그 꿈을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꿈의 해석도 할 줄 내가 믿겠노라. 만일에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왜? 내가 꿈을 얘기했다 하자. 그럼 너희가 인간 장난을 해가지고 온갖 장난해서 그 꿈풀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난 믿지 못한다. 꿈을 얘기해봐라. 그때 박사들은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왔다는 걸 알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빨리 말해보라니까. 그때 그들은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폐하. 그런 일은 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신밖에는 못합니다. 그때 얼굴이 변하면서 이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도 죽어야 돼요. 왜? 바로 느부갓네살 주변에 보존하고 있었던 지혜자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람을 시켜서 요청합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그 꿈을 말하겠습니다. 뭐? 네가 정말? 하면서 말미를 줍니다. 그리고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꿈이 바로 그때부터 인간 역사의 종말까지, 오늘 나왔던 이 7년 대환란의 종말까지를 쫙 풀어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이 꿈은 정말로 중요한 꿈입니다. 꿈에 보니까 신상이 광야에 신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 하나가 서 있는데, 우상단지가 서 있는데 머리통은 금이에요. 가슴과 배는 은이에요. 그리고 아랫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에요. 불입니다. 종아리는 철이에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액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느 쪽에선가 커다란 바위가 떠오르더니 그 바위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칩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부서지면서, 산산이 부서지면서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분명히 어마어마한 꿈인데 이게 뭐냐? 자, 그 꿈이 다니엘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합니다. 폐하, 당신은 광야에서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굴입니다. 동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있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머리통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이 팔과 가슴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입니다. 굴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일어날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종아리에는 절입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될 로마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 자, 종아리와 이 발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접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아리에서 곧바로 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갭이 있어요. 이 발과 발가락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10발가락의 시대가 옵니다.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그리고 이념이 다른 나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 10발가락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게 이 10발가락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나라들이에요. 한때는 이 10발가락에 10개국이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10개국. 요즘에는 10개국일 수도 있지만 주역, 그리고 주된 나라가 10개국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1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하나씩 나눠질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국이 지금 이상한 조짐을 보이잖아요. 전부 다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증오, 이슬람 세력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분이 몇 개국이 지금 보이잖아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발가락이 끝난 다음에 보이는 바윗돌이 하나 있어요. 바윗돌이 붕 뜨더니 어디선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산산조각 나고 젖처럼 흩어지고 이 바위는 태산이 이루고 전 이 지구를 채운다. 뭡니까? 자, 이 바위는 주님은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말이에요. 반석이에요. 주님은 철이 아니에요. 주님은 철이 아니고 주님은 돌이에요. 베드로전서 보면 산돌, 신령한 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은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뜬 돌이에요. 뜬 돌이 여러와 칩니다. 자, 주님께 속해 있는 무리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끝나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아시겠습니까? 꿈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주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 세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였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참새가 섬세한 하나님의 통치라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전체 하나가 우발적인 게 없습니다. 우연한 게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착착 들어맞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 풀이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설명을 할 때는 이 신상의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꿈풀이를 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밖에 없었다고.
금머리밖에 없었다고, 다니엘이 존재할 당시에는. 그런데 다니엘의 꿈풀이를 하는 대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가, 알렉산더가 밀고 들어오잖아요. 역사상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분 5열 되면서 결국 로마가 세계 제패권을 갖게 돼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무리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라 국가나 세계나 전체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 특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고 아름답고 지극히 사랑스럽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경이롭다, 놀랍다. 놀랍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천사들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입을 다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여러분들이 핸델의 할렐루야 들으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핸델이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거의 탈진을 했어요. 그 노래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핸델이 수많은 공격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공격과 그 비난과 그 다음에 중상과 거의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결국 이 누가 보내준 이 짧은 가사 요거 하나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갈겨나간 곡이 그 곡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내고 나서는 그는 며칠간을 퍼질러 잡니다. 그런데 그 노래 들으면 여러분 아시게요? 뭔가가 웅장하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경이롭다. 경이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개인적인 나 개인을 향한 통치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봅니다. 자, 내 개인에 관한 그 시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에 개인의 통치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시죠? 가장 사랑하는 시인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미세한 존재에게 이렇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앙 내세 신앙에 나오죠. 여호와의 집.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장소. 여호와의 집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자,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선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놈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보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어요. 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끼셨나요? 체험하셨나요?
정말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너무나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깊이,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안 하실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경,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서 내게 선을 베풀고 결국 마지막 선 나를 이끌어 당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소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나 개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시편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또 나옵니다. 어딜까요? 시편 96편. 거기에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나오는 상황이 나와요. 시편 96편 한번 펼쳐보세요. 자, 96편.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악과 그 다음에 모순과 불법으로 도배가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11절 봐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아예 배추 하나까지 시금치 하나까지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재림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한 대로 우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렇게 굳이 궁상을 떨지 말고 그렇게 고통을 받지 말고 그렇게 쫓겨다니지 말고 그렇게 자기만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하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네 앞에서 떨지 말고 네 생활 때문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지어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나 개인을 향할 것이나 국가를 향할 것이나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돌아가잖아요. 다 미쳐 돌아가잖아요. 야, 그걸 한 발 물러서서 어떤 일을 즐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것들이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여러분은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날 겁니다. 멀지 않아 주님을 만날 거예요. 자,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걸 알면서 나 개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나
전 세계를 향할 것이나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예배의 근거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선하셔. 그분의 통치는 실수가 없어. 그분의 통치는 선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선과 정의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 이 사랑,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통치란 말보다는, 신약성경에는 인도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인도한다. 우리 통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통치는 군림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쭉 날 통치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날 인도하소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날 다스려 달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자, 우리 선하신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 착오가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확한 때, 자기 약속한 때에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비록 이 세상에는 지금 죄악에 관영하고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노래하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피를 주셨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중요할까요?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십자가 보혈을 하나님은 최대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아들의 피,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온 세상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언젠가 제가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카페에다 옮겨놨었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또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침침하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우산 없이 계속 걸어가는데 빗줄기 힘이 더 거세지기 시작했다. 몸에서 빗물이 흐른다. 낯선 건물을 찾아들어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비를 피해보았다. 몸으로 스며든 축축한 물기가 고통스럽다. 거리에 차들은 빗물을 튀기며 질주하는데 우산을 받쳐든 사람들은 여유있게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상가 벽에 걸친 현수막은 을씨는스럽지만 힘차게 펄럭거리는데 승객들 실은 관광버스는 빗속에서도 기분 좋게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초췌한 몰골이 되어 나는 건물 안에서 밖의 동정을 살핀다. 행 하나 건너뛰고 번개 광선에 번쩍이더니 우르르 천둥이 온다. 건물 측면에 유리창이 나있고 그 옆에다 누군가 낙서를 해놓았다. 창밖 협소한 공터 구석에선 조그만 들꽃이 비를 맞고 있고 어둑한 천장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앉아있다. 누가 이런 데 낙서를 해놓았을까? 왜 아무도 봐주지 않은 구석진 곳에 들꽃이 피어나 비를 맞는지,
왜 벌레도 없을 것 같은 천정 구석에 거미줄을 쳐놓았는지, 왜 오늘따라 내가 이런 곳에 들어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건지 나는 모른다. 내가 이 조그만 공간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이 세계 곳곳엔 이해할 수 있는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몸이 으슬으슬 추워진다. 기분이 우울해진다. 행 하나 건너뛰고 차라리 비를 맞는 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밖으로 뛰쳐나가 내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어차피 현실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한번 심호흡을 하고는 천장의 거미를 한번 바라보고 빗방울을 맞아 흔들린 들꽃을 바라본다. 그새 정이 든 건가? 어느새 고여있는 이 동질감은 무언가? 인간은 살면서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까워지나 보다. 밖으로 나와서 머리에 손바닥을 올리고 빨리 걷지만 다량의 빗물이 몸으로 들어온다. 그래도 걷자. 우리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이런 세상을 걸어가야 한다. 아버지의 집까지. 끝.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비가 내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들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미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우주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게 여러분이 하는 노래예요. 그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